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열고 귀 열어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고별 설교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는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없게 되죠.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죽고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고 누리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키라, 행하라. 무엇을 듣고 지키고 행합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규례와 법도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넓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율법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살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규제하고 틀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율법이 무엇 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무엇 하지 말라는 금령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백성을 틀에 가두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교통법칙, 교통규칙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교통법규는 인간과 자동차를 제어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질서를 부과한 것이죠. 교통규칙을 잘 지킬 때 차량 진행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지킬 때 그 법칙, 그 규칙, 그 지침을 잘 지킬 때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19 방역 지침 가운데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원리와 원칙, 법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율법을 듣고 행하면 살게 된다,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정신과 원리를 삶에 가감하지 말고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새롭게 또는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10계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 말씀의 대언자인 모세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인가요? 4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장소와 듣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모세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통해 이제 막 신앙 공동체로 출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선포를 듣는 이들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로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10계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찾아봐도 좋지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탐심에 대한 금령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집을, 종을, 가축 등을 탐내지 말라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추가된 문구가 있습니다.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된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 소유하게 될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같은 율법, 같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같은 모세가 선포한 10계명이라는 같은 율법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더욱 확장해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 또한 그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확장하여 해석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살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그 마음속 동기도 성찰하게끔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새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어떤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한다,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너무도 어렵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가감하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의 정신과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정신과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와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행해야 될 명령으로, 때로는 금해야 할 금령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와 원칙으로 가감없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그 지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행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3절과 4절 바알 부올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설교가 진행되는 곳은 요단 동편의 벳부올이라는 곳의 맞은편입니다. 벳부올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던 곳이고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즉 이쪽 요단 동편에 서서 저편 벳부올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있었던 그 사건, 저곳에 있었던 그 사건, 바알볼 사건 너희들 알고 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모압 근처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 땅 부올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의 결과로 전염병이 있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에 걸리고 죽는 일이 있지 않았냐? 반면에 4절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으로 여겨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장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도전한 후 모세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리 좀 긴 구절인데 5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6절과 7절과 8절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 지칭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 백성의 법도인 율법을 듣고 행하는 너희는 큰 나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큰 나라, 강렬한 나라, 높은 나라, 존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나라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고대 근동지방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제법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큰 제국과 문명 사이에 끼어서 그 제국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쪽, 아래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쪽, 아래쪽에 애굽 문명과 제국이 애굽 문명의 제국과 세력이 커졌을 때는 이스라엘 땅, 이 아래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가운데를 거쳐 위쪽, 북쪽으로 침략이 이루어졌고요.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세력이 커졌을 때는 이스라엘 땅을 지나 이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애굽에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흘러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비하면 작고 약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합니까? 5절부터 8절 이 말씀은 큰 나라 이스라엘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도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고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무세상과 큰 차이와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제국들은 수많은 형상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신과 여신, 온갖 동물들의 형상, 해와 달과 별들의 형상을 빚어 우상을 만들고 온갖 정성을 다해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하늘과 땅과 바다에 배정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것들 자체가 가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붙들고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라고, 자신들의 정성을 봐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해달라고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신을 형상화시킨 후에 그 형상과 관련된 신전이나 예배 시간에는 그 신에게 집중하지만 그 외의 일상의 삶에서는 자기 멋대로 비윤리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닌 하나님 백성은 어떠합니까? 참되고 바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합니다.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형상으로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율법에 따라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구별과 차이가 있기에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과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들이 바로 율법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는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큰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고역을 감당했고요, 죽어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을 자신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노동을 대신할 존재, 자신에게 먹을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존재로 인간을 여겼습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 또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 의지하거나 도울 수 있는 존재,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자신의 욕망과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이처럼 수단으로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불러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일을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큰 나라 이스라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10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10계명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심을 주의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에 큰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들의 안식, 종들의 안식, 심지어 가축들의 안식까지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큰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만 이런 큰 나라, 큰 민족입니까?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귀한 복음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우리도 또한
크고 높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귀한 가르침들을 요약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크고 많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분별력을 지닌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우리 곁에 이렇게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깊은 친밀함과 교제, 연합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크고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큰 나라,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 그 규례와 법도 삶의 방식과 삶의 길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됩니다. 율법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빚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앞에서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율법을 들으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한 그 율법이 너희들을 지혜와 지식 있는 큰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큰 나라로,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큰 나라로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율법이니,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할, 너희를 온전케 할 율법이니 네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전수하라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법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을 주고 복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땅을 누리면서 살게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때가 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제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예배뿐 아니라 성경대학과 같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큐티 하겠습니다. 큐티 나눔에 참여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전도 폭발 훈련 받아서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큰 나라로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존재로, 높은 존재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